교인들을 데리고 한번 터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터키에 성지순례도 갔지만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는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역도 좀 하자.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내보냈어요. 아주 기본적인 터키 말 몇 마디 가르쳐가지고 가서 내보내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터키 말을 가르쳐 내보냈지만 전 그 기본적인 터키 말조차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성지순례 팀을 인도하던 가이드하던 황디모데 선교사님, 그분은 터키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특권으로 그분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를 갔는데 보니까 어느 대학생이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진지해 보이는 것이 약간 괴테 냄새가 나는 것이 잘 저하고 좀 수준이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옆에 잠깐 앉아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시켜가면서 이제 얘기를 쭉 걸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으로 예수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통은 모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아냐 그랬더니 이 코란, 그 사람은 꾸란이라고 그러죠. 이 꾸란에 이사라는 나오는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는 무슬림이지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더 이상이요. 자기는 무슬림으로서 그냥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어떻게까지 갔냐면 그러면 계속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무슬림 보고 잘 믿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 그때 그 의입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이 순간도 저 혼자 같으면 가면 되지만 이 황디모데 선교사는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는데 그 친구를 딱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다 좋은데 당신은 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없느냐?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기 싫을 만큼 어려운 순간이 없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친구가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신의 신앙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 그때 당신의 신앙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 하고 딱 물었더니 이 친구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이 무슬림 꾸란은 그런 고통스러운 거에 대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다. 이 정도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알라는 당신이 그 알라를 또 모하메스를 믿는 것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함께 찾아와 그 고통에 대답을 주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하여간 결국은 영적 기도까지 하고 끝났어요. 계속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그저 그냥 무시하겠다든가 고통은 나고 해당이 없다든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건 굉장히 아주 잘못된 삶의 태도예요. 분명한 것은 고통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포션이에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줘야 돼요. 그 대답을 주지 못하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고통에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고통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이겨야만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그 고통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물론 때때로 우리는 금방 답이 안 오니까 아닌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서 고통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건 개런티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정말 그 문제를 붙들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 반드시 뭐예요? 답을 얻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일어나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남고 피곤하기만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왜 고통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그게 진리냐면 바로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갖다 우리한테 연결시킬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고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 믿음은 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천국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어야만이,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천국과 단절된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잘 안 나와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라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좀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천국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잘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뭘 알려주냐, 가보면 아는데 말이죠. 가보면 아는 것을 왜 가르쳐주냐는 거죠. 그래도 뭐 미리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천국에 대한 묘사는 세 가지로 딱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심플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이게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묘사할 때마다 이게 완전히 보석상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 그냥 그 뭐 별별 보석, 무슨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막 이건 뭐 무슨 보석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보석상이 쫙 있어요. 그리고 막 문은 12문이 있는데 다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LA에 있는 어떤 교인이 누굴 전도했는데 그 전도받은 사람이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믿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또 여자들이 보석에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더래요. 딴 거 다 좋은데 천국을 참도 보석으로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문은 다 진주냐? 여러분, 큐티를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야 큐티가 되는 거겠죠? 아니, 다른 보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문은 진주냐? 근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그건 신학자인들 알겠어요. 그걸 무슨 주석가죠 알겠어요. 근데 이때 이 여자 집사님이 재치가 번뜩여가지고 갑자기 딱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나도 보석을 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진주가 제일 실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 문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실증 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끄덕끄덕하죠. 그런 심오한 뜻이. 저보고 와가지고 그게 맞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왜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는데 보석을 동원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아름다울 수 있으면 천국입니다.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버리면 천국을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어떤 곳이다? 고통이 없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고통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신앙은 천국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이 고통에 대한 대답을 못 주면 그 천국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면서 쭉 보니까 말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극단적인 데서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병에 걸려서 말이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하여간 무슨 어떤 사업이 망해서 어떤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통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걸 대책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암병 안 걸려.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도 안 망해. 열심히 기도하면 절대로 그런 어떤 가족이 죽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케이스, 극단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뭐예요? 오면 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도 각오하고 살아야겠어요. 오면 오는 거예요.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 삶을 파괴하지는 못해요. 절대 그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별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고통스럽지만 파괴는 못하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은 뭐냐면 이 상처예요. 마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이것이 고통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유예요. 외롭고 힘들고 섭섭하고 정말 허전하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쓰고 다 뭐냐 이게 이 상처예요. 그런데 그건 왜 나쁘냐면 그 상처는 삶을 파괴해버려요. 이건 그냥 이걸 당하고 있으면 삶을 파괴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뭐냐?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상처라고 하는, 고통을 가져오는 상처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고통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요인을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말 속담에 아주 참 내적 치유적인 그런 그러나 옳지 않은 속담이 하나 있는데, 무자식 상팔자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 팔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고통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또 어울려 짝이 되는 또 속담이 하나 있죠.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에 우리가 그만큼 오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답도 자체도 뭐예요? 사랑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문제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생긴 게 상처예요. 사랑이 없었으면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그 존재를 일컬어서 이 권위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authority figure라고 하는 권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의 존재가 아니면 절대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무슨
그 가게집 아저씨가 뭐 이렇게 물건을 주는데 나보다 뒤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절감 이런 사람도가 있어요. 저 아저씨가 그런가 보다. 그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 아버지가 말이죠.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이 나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먼저 주고 챙긴다고 한다면 이건 가슴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한테 권위의 존재가 될 때 그 권위의 존재와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상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문제를 갖다가 좀 나눠본다면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한테 세 가지의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즉 사랑의 역사가 아예 없는 경우. 음식으로 따진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으로 따진다면 전혀 음식을 먹은 일이 없는 경우예요. 그건 굶주림이에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권위의 존재가 없을 수도 있고, 권위의 존재가 있지만은 바쁠 수도 있고, 권위의 존재가 있지만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그러나 여하튼간에 뭐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이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들이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들이 이중적인 인간인가 보다. 그래서 밖에서는 훌륭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아마 자식한테 아주 되게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상처들이 많지. 그런데 제가 약간 훌륭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일단 훌륭한 목사는 바빠요. 바쁘니까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그걸 이해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가 바빠서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아니요, 그게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밀리는 거예요. 모든 게 중심이 아버지예요. 그분 중심이 되고 나는 사이드예요. 여러분, 변두리가 어떻게 체험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삶의 이야기에 주변인으로 불과한데 항상 주변인인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꼭 좋은 부모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약간 덜 훌륭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아무도 안 가져가는 부모, 결국 내 차지가 되는 부모.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너무 훌륭하시다. 공사가 다 망하시다. 이건 결핍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결핍이에요. 음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굶주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상함. 이것은 이 사랑을 주면서 동시에 상처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랑하는데 가끔 그냥 언어폭력 말이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비교, 편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어떤 날 또 화가 나면 막 그냥 내가 너 같은 걸 왜 나가지고 말이지. 넌 누굴 닮았니? 말이죠. 하여간 제일 아주 기가 막힌 말이 그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생겨갖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뒤집어지죠. 그렇죠? 널 닮았다 말도 못하고 말이죠. 어떤 그런 언어폭력, 특히 언어폭력이 심해요. 이 언어폭력 같은 거. 어떤 그런, 아니면 편애. 그래서 누구만 더 사랑하고, 그건 사랑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되기가. 어떤 그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함께 받는 경우. 이것은 음식에 비유한다면 상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상한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상한 음식은요, 배에서 복통을 일으켜요. 가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분노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 말이죠. 잘 먹고. 아니요, 잘 먹은 게 아니라 상한 걸 먹어서 그래요. 반드시 그 상처는, 그 상함을 들은 것은요, 이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복통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통증과 분노를 쏟게 돼 있어요. 아픔을 쏟게 있습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이게 상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왜곡입니다. 왜곡. 이것은 뭐냐면, 사랑을 주긴 줬는데, 그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 받는 자의 언어거든요. 받는 자가 사랑이라고 느껴야 사랑이지, 주는 자가 암만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해. 그렇지만 받는 자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로 그런 경우.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닌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잉보호죠. 그렇죠? 과잉보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아닙니까? 자, 이것을 음식에 비유한 건 바로 뭐냐면 먹기 싫거나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말이죠. 몸에 좋으니까 또 먹어라 말이죠. 막 먹기 싫은 것을.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보면 바로 사랑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고통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이 세 가지 경우의 대답은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 대답이냐? 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게 결핍이든 그게 상함이든 왜곡이든 간에 답은 한 가지예요. 대답은 제대로 된 사랑을 먹어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실 사람의 사랑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잘해가지고 배우자를 잘 만났어. 그래서 배우자가 아주 훌륭한 인격과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사랑해주면 그 마음에 가졌던 어떤 결핍이나 어떤 상함이나 왜곡이 좀 많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 같은 경우에도 옛날 상처를 주거나 혹은 사랑을 안 줬었는데 나중에 부모가 회개하고 달라진 경우, 그때 자녀들이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상하던 부모가 나중에 예수 믿더니 획가닥 해갖고 달라져서 그냥 참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랑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분명히 통한다고요. 그럴 경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친구가 어떤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정말 소울 프렌드, 친구가 돼서 함께 모든 걸 나눌 때 그때 채워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또 채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실 목회자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목회자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토리티 피규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요,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문제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는 사람도 지치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목회자한테 이렇게 막 그냥 어떤 그 사랑을 계속 충분히 받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제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어요. 드라큘라 영화이다.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나를. 아니 그 정도예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예요? 안 채워지니까 조금 더 그러는데 막 쪽쪽쪽 빨아가는 거 같아요. 나는 좀 그만 하고 싶은데, 난 그만 쉬고 싶은데, 계속 뭐예요? 조금 더 뭐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사랑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을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그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남편한테 그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좀 못 주거나 그러면 뭐예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이건 사람에게는요,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도 충분한 어떤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불충분합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양도 불충분하지만 질도 불충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어떤 경우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말이죠, 참 사랑 같은데 어떤 순간 가보면 그것이 일종의 뭐냐면 지배가 되기도 하고, 사랑이 뭐예요? 때때로 뭐예요? 폭력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때때로 뭐예요? 어떤 아픔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결국은 때때로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막 너무 사랑해갖고 그냥 그 딸에게는 어머니가 모든 거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죽고 싶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사랑의 한계는 거기까지. 불완전함이에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더 많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커져서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사랑을 너무 해주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때때로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니까 뭐예요? 강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자유를 구속하기 시작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랑을 찾고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제일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상처가 많고 굶주린 사람이 그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피해 중에 제일 큰 거 보니까 선택을 잘못해요. 왜냐면 조금 채워주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뭐예요? 이 상처의 속에서 그냥 맞아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인가 하고 덥석 골라보니 꽝이야. 그치? 그런 여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래서 막 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만 나오면 막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을 잘 못하게 해요. 목마를 때는요, 이 물이 진짜 물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막 퍼마시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결국 답이 뭡니까? 참 궁극적인 권위이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세요? 예.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리얼한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얘기지만 이건 정말 가까워야 될 얘기예요. 진짜 온전한 그런 치유 회복을 위해서는 궁극적 권위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이건 모든 인류, 모든 문화,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간이면 다 해당되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도 인간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 가지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석양이 다가왔을 때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늙어갔을 때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 늙어도 우아하게 뭐 로맨스 그레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젊을 때 이야기지. 그렇죠? 무슨 로맨스 그레이, 로맨스 그레이. 미저러블 그레이지. 정말요. 인간은요, 썰물 현상을 견딜 방법이 없어요. 내 세계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누가 견딥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뭐, 결국 끝까지 그 삶의 어떤 익사이팅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경우에. 왜? 천국의 소망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갈라디아서도 고백한 것들, 혹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런 고백들 보면 말이죠. 그것이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그는 삶의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뭐예요? 계속 익사이팅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전체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큐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